출애굽기 네 번째 시내산 언약에 관해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이 고센 땅을 출발해서 비하히롯에 이르러서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됩니다. 건넜다가 3일 만에 마라에 이르르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이르고 그 다음에 신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져왔던 그런 식량들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40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강물을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지난주 우리 수요일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세가 아말렉과 첫 전투를 하는데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팔을 받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협력하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온전히 쳐서 승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 광야 앞에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약 한 50일 정도 되는 때였어요. 정월 1월 14일에 6월절 규례를 지키고 6월절 규례가 일주일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지키고 난 다음에 1월 말에 출발해서 3월 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1월 보니까 3월 초가 된 거죠. 그래서 시내산, 여기가 화살표 한 곳이 바로 모세가 말했던 이게 시내산입니다. 산의 꼭대기고 옆에가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약 2000m가 넘는 이 산에 꼭대기 올라가고 백성들은 아마 이곳에 이 구글에서 본 지도거든요. 구글에서 본 지도, 이 검은 이 동그라미 친 이곳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장막을 치고 이제 쉬게 머무르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가지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죠. 법. 대한민국의 기본법, 가장 기본법이 바로 헌법이잖아요.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나라다, 이런 나라 신원이 있듯이 헌법의 전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율법의 전문, 가장 기본되는 전문, 헌법의 정신, 율법의 기본 정신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9장 5절 6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구약이 추계되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7파트로 나눠서 짧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 1번입니다. 1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데 왜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왔는데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만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죠.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우주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천 초목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이렇게 사람을 그림 재밌죠? 흙을 빚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라는 그 생기, 네페시라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흙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인간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사탄이 여기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소유를 다 흩트리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이 뱀이 와서 꼬이는 바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고 죽음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가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소유로 넘어가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놀라운 그런 사건이 창세기 3장에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집을 지었다면은 그 집의 열쇠를 하나님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 거죠. 그렇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소유권을 사탄에게 넘겨주는 열쇠를 넘겨주는 그런 사건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결국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사람이 있죠, 그죠? 공중권세를 이렇게 마귀가 잡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런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그 소유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 넘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마귀에게 목줄을 매어가지고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타락한 존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어가지고 인간은 육체의 욕,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향락을 쫓아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서 사람들은 이렇게 혼미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팔려버린 그 인간을 다시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대속, 구속이라고 합니다. 구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라는 말은 접두어죠. 접두, 다시, 다시란 말이고 뎀션이라고 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를 뺏겼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그걸 대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속.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속 또는 다른 말로 구속, 이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계시고 또 실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쉽게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큰 배를 이렇게 멋진 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 날 걸려가지고 멋진 배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띄었는데 어느 날 강력한 태풍이
밀려온 거예요. 밀려가지고 이 배가 남의 나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풍랑이 태풍으로서 이 배가 일본 나라로 남의 나라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큰 배가 떠내려갔네. 이거 멋진 배인데 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삼았겠죠. 그죠? 삼았으면은 자 그러면 이 배를 지은 사람은 정말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힘들여서 공들여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렇게 노력 들여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 풍랑에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보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배를 찾으러 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배를 타고 갑니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배를 타고 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배를 타고 가지고 왜 갑니까? 그 배를 다시 찾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죠? 찾겠는데 그러면 이 배는 내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이 아니요. 이거는 그냥 떠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배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를 다시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죠? 값을. 그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원래 자기가 만든 그 배를 다시 사오는 겁니다. 그걸 바로 리뎀션,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탄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 사탄의 소유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독생자가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치르시고 죽음의 피값으로 보혈의 값으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이 땅에 낙고자 아니고 오셔서 가지고 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백반이 외치고 죽어 가야 했을까?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3번씩 기도했지만 결국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건지시기 위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어렵다 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끝났으면은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값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죠. 노크를 하면서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크를 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된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구속하시고 다시 사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절과 두 번째, 세 번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쵸? 원래 소유가 아니었는데, 남의 소유가 되어버렸는데, 그 소유가 되는 방법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잘 들어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가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고 했는 것은 그냥 잘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존재, 구원을 얻는 존재,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믿음은 믿음을 통해라,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믿어 순종케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어 순종케 한다. 그래서 믿음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은 손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야, 내가 뭐 필기하는데 볼펜 잠깐 빌려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볼펜 빌려주면 그 사람이 그냥 뭘 적어놓고 자기 어디다 꼭 가버리는 사람 많아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빌려 썼으면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돌려주고 그냥 가져가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섬세하셔서 자기 것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래, 비로소 헌신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했어요. 90% 헌신한 100명보다도 100% 헌신한 한 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100%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 나라. 자, 이 하문이라는 것은요, 그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 다리를 역할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박수고 한 사람은 무당이에요.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 무당은 여자 무당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한자가 무당 무자입니다. 무당 무자도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제사장이란 말은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해요. 폰티펙스. 여러분, 프랑스로 다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다리를 뽕이라고 그래요. 뽕. 그래서 프랑스에 가면 뽕네프가 있죠. 뽕네프. 그 네프라는 것은 좁다는 것이에요. 뽕이라는 것은 다리인데 아주 좁은 다리, 작고 좁은 다리. 프랑스 세네강을 흐르는 작고 좁은 다리를 뽕네프라고 그럽니다. 그 소설에 보면 뽕네프 연인들, 영화에도 보면 뽕네프 연인들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죠? 자, 뽕이라는 것은 다리를 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폰티펙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중간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 폰티펙스, 그럽니다. 그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냐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자,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럼 제사장은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주변에는 두로가 있고, 다메섹이 있고,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이 있고, 유다, 그리고 가자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가 있는데, 이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 역할, 중재자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사명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위로 찢겠죠. 그죠? 근데 그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뤘다고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소휘장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휘장을 그 휘장을 사람이 찢을 수도 없어요. 너무나 그 강하기 때문에 못 찢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겁니다. 찢었다는 것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어떤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나라 사이에서 다른 나라가 잘 되게 복을 빌어주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엎드려서 그 나라를 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만약에 딴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 나라가 쫄딱 망하게 하시고 지옥의 딸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유대 나라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자기만이 선민이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방 나라 사람. 그거는 올바른 제사장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각기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앞집, 내 옆집, 내 뒷집, 아파트면 내 윗집, 아랫집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 이웃에 어떤 아이가 고3 수험생이 있다고 가는 예를 든다면 그 고3 수험생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 가정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기도해줄 뿐 아니라 그 아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냥 있지 말고 내가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똥똥 해가지고 들어가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데까지 꾸준히 돕다 돕고 사랑해주면 언젠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형제여 자매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당신도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라고 전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한 영혼이 누구보다 귀합니까? 무엇보다 귀합니까?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큰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줄은 사랑의 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줄로 계속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제사장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카도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좀 달라야 돼요. 차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8일을 안 보내고 이방 나라 애굽에는 8일을 보내시고 악질을 보내시고 독종을 보내시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그죠? 구별된 존재. 성도라는 것은 구별된 존재인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네.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다르네. 아,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똑같이 그냥 대하고 똑같이 신호위반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싸우네. 그러면 구별 안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보다는 손해보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오히려 더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행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백성의 이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듣고 믿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명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하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팔려서 마귀에게 종이 되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발명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거룩하게 들어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축이 되고 또 율법의 기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율법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 다음에 십계명을 보고 율법의 저항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